오늘 최은성 원사님이 오시길래 야 이쁘네, 멋있게 입었네.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저를 또 칭찬하는데 또 이렇게 하여튼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 우리 기독교는 늘 얘기하지만 어떤 종교냐? 생명의 종교예요. 그죠? 생명의 종교. 종교라고 다 종교가 아니에요. 다 뭐 종교,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천주교 다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 종교는 사실 무엇이 이루어야 종교냐면은 마지막에 천국에 가야 이게 종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종교의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다 극락에 간다. 예? 천국에 간다. 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모든 것들은 생명이 아니니까 천국에 갈 수 없고 다 무엇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예? 천국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영생한다는 거거든요. 영원히 산다는 거거든요.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생명의 확증을 보여준 것이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은 알다시피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의 진정한 종교지 다른 건 될 수가 없어. 다른 거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인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갔어. 어제 화요일날 끊임없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어. 여러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가르치느냐 얘기했지만 누가 가르치느냐. 근데 우리 주님이 가르치셔. 어디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오늘 수요일날 바로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서 아니 여기 갈 뭐 이유도 없어요. 그래 갔더니 거기에 갔는데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 앞에 머리에 다 들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보고 분개하는 거예요. 분개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다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맞아.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먼저 이러한 가난한 자들은 도덕, 윤리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는 이 과정은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생명. 오늘도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이 귀하고 왜 중요하냐고. 우리 자녀들에게 뭐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다른 교회, 다른 종교, 다른 학교, 다른 경찰서, 다른 법원, 여기는 사실 생명이 아니거든. 그게 다 필요해. 근데 교회는 유일해. 생명 주는 것은 유일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그렇죠? 서기관들, 이 백성들이 그냥 온갖해서 이거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비난하고 관중에 모여가지고 죽이려 팔려서 이 난리 법석. 지금도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 윤리가 중요하지만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것을 우리가 중요하지만 먼저 생명이 오면 그 생명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요. 늘 얘기지만 개의 생명이면 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호랑이의 생명이면 호랑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돼지의 생명이면 돼지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한 거 먹고 더러운 거 먹는 거야. 우리가 아이고 그 더러운 거 왜 먹어? 돼지의 생명 그러니까 돼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생명이 중요한데 우리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서 우리에게 도덕 윤리가 다 어떻게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풀리고 우리의 가난이 떠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명이 오면 그 생명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수요일 날도 그냥 이거 가지고 시기하고 분기하고 화를 내고 거기에 대제사장들 다 모여가지고 증경들 전 총회장 다 모여서 하듯이 모여가지고 그 단체로 난리법석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분개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생명나무와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하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선과 악을 따지는데 물론 선과 악이 중요하지. 그런데 생명이 들어오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먼저 늘리겠지만 생명이 중요한 건데 생명은 뒷전이고 눈에 보이는 선악을 가지고 따지고 비판하고 헐뜯고 하다 보니까 교회들도 시끄럽고 온갖 문제로 가득 차서 아이고 아직까지도 그 포도원 교회 그 문제 가지고 유튜브 나오고 뭐하고 나는 그 유튜버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따지고 정치 경제 사회 그거 가지고 따지고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모든 세계 하는 거 나는 진짜 옳고 그럼 다 틀려. 뭐 지금 이란과의 싸움에서 선거 따지면 뭐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오해하지 말고 저는 트럼프를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없어요. 그게 나도 좀 문제가 있지만 내가 한 가지 기특한 거는 뭐냐면은 기독교의 정신을 이어가려고 지금 온 세계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는 사실은 미국이야.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러 배를 타고 가서 정착한 것이 아메리칸 대륙이야. 그 아메리칸 대륙에서 그들이 바로 그 기독교 정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1년 동안 농사 짓고 나서 뭐 했느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돈을 벌어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학교를 세웠어. 학교. 티칭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자기 집을 세웠어. 이게 순서야. 그러니까 나는 그 정신이 너무 멋있어요. 제퍼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정신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들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그냥 막 섞이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얘기한대로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들어오잖아. 하다 보니까 거기 미국의 말로 미합중국이다 보니까 미합중국이니까 막 섞여가지고 온 세계의 모든 종교인이 다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이슬람화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캐톨릭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정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학교에서 기독교 못 가르쳐. 창조는 못 가르친다고. 우리 옛날에 이승신 집사 아들내미 동현이가 있어. 동현이가 학교 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뭐냐? 친화론자야. 그 선생님을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는데 그 선생님이 창조가 아니고 친화론이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승신이가 자기 아들 그런다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 선생님 영향이 큰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해는 하죠. 그래서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나는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뭐냐면은 생명, 기독교 이걸 지키려고 그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그거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크리스마스 캐롤 그거 부르게 하고 크리스마스 못하는 거 다 살리고 이렇게 했다고.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리고 그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막 그냥 이민 오고 난민 오는 사람들 모두가 막았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혼합점 막 오다 보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러거든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그냥 의제대장 팍 와가지고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게 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허용하겠냐고.
깨끗한 물이 들어와가지고 깨끗이 해야 되는데 더러운 물 들어가지 막 그냥 썩게 하두고 막 변조시키면 되겠냐고. 모든 게 막아야지. 나는 그런 면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분이 뭐 정책하는 거, 뭐 전쟁하는 거, 싸는 거, 그거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이러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모두 자꾸 이렇게 도덕 윤리로 하다 보니까 그걸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도덕 윤리는 있어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생명이 와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이 와서. 그래서 얘기한 대로 먼저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중풍병자 다 남받고 치료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도 뭡니까? 대제사장들, 얘들은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내가 죽어, 그러나 다시 내가 살아난다. 이건 뭐 생명이고 생명? 그 이미 얘기 다 했어. 이미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잃어버리고, 안 되겠어. 한번 이미 새벽에 다 봤지만, 봐야지. 자, 마태복음 20장 21장부터 예루살렘성 입성하면서 종료주일 고난주일 시작되는 거거든. 근데 종료주일 고난주일 시작하기 전에 21장부터인데 20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20장 17절 그 종료주일 고난주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따로 세워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특별히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따로 조용한 데 가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뭐냐?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 이미 다 이렇게 결의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렇죠? 그 십자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그러나 어떻게 한다? 3일에 어떻게? 살아난다. 그래, 살아난다. 살아난다. 죽이지만 어떻게? 살아난다. 살아나리라. 뭡니까? 이게 생명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종료주일 그거 하기 전에, 고난하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줬어. 그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미 이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고난주가 시작하기 전에 얘같이 나는 살아난다.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래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띠래가지고 모르는 거야. 그리고 월요일날 성전에서, 화요일날 성전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수요일날 했는데 제자들이, 대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이 그걸 왜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하지 왜 낭비했냐 하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 오늘 우리들도 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 이 생명이 약하고, 이 생명의 증인이 뭐냐? 이게 부활이라면 부활. 부활이라면 이거를 자꾸 소홀히 여기고 하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도 오늘 수요일 날 이와 같이 제자들이 분개하고 화내고,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이거부터 얘기가 길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생명을 얘기해서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얘기한 대로 어제 화요일 날 다 얘기 못한 거 일부만 얘기한다면은 쭉 넘어가서 23장 자, 23장 39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하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지 못해 이제. 왜? 죽으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찬송하라는 거야. 찬송. 근데 찬송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분개하고 화를 내고 노를 바라고 죽이려고 의논하고 작당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뭐 그래 못마땅한 게 많어? 교회에서 뭐 그래 네 생각이 다 옳으냐고. 네 생각이 그냥 생각할 때는 마치 예수님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 해가지고 갖다 옥함 깨뜨려서 바치고 말이 안 되지. 근데 이미 얘기했잖아. 내가 다시 살아난다. 생명을 얘기한 거야. 근데 이제는 너희가 뭐냐? 이제는 너희가 딴 거 하지 마.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것저것 네 얄팍한 지식, 상식, 도덕, 윤리 가지고 따지지 마.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하면서 찬송하란 말이에요. 찬송. 근데 찬송해야 돼. 찬송.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해야 돼 사실. 근데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별로 찬송을 많이 못해. 그게 내가 설교하다가 찬송도 하잖아. 근데 어떤 목사가 목사님 왜 설교 안 하고 찬송하냐고 이래 시비 붙는 놈이 있더라고. 목사 중에. 참 나 어이가 없어서 진짜. 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더니 이제 안 되겠는지 지도 설교 시간에 나한테 배워가지고 찬송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래. 이런. 그 뭐 아무나 하냐고. 뭐 아무나. 참. 당신 누군지 알지? 기억이 안 나? 다 까먹었구만. 하여튼. 아니 나는 어이없는 그런 분들을 가끔씩 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주 안에서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고난이 와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어떠한 내 생각 내 판단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제가 늘 그러지만 교회 내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해라? 찬송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찬송하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휴 이거 뭐 고난주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새벽에 안 나온다고 자꾸 잔소리는 하지. 아이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 옛날 같아 봐. 저녁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옛날 같아 봐. 하루 종일 금식하고 아침마다 금식하고 금요일은 온종일 금식하고 얼마나 많이 했어. 근데 지금 다 풀어주니까 끝도 안도 없어. 고마운 줄 모르고. 옛날에는요 우리 잘할 때는 알잖아. 엄마 아빠가 일 시키고 뭐 해도 그냥 고맙게 알고 밥 먹고 공부하고 이랬다고. 근데 지금 애들은 뭐 학원 안 보낸다고 투덜거리고 뭐 안 해도 투덜거리고 이게 감사할 줄 모르고. 참 지난 주일날 우리 이제 세례 침례 교육한다고 공부를 했어. 근데 여보야 학생들은 없었어. 참 하여튼 근데 뭐 우리 열심히 공부했다 그랬는데 뭐 와 이제 나한테 안 배우면 소용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몇 가지 이랬어. 그리고 이제 뭐 질문할 거 있느냐 물었어. 그랬더니 그 중에 여학생 하나가 같이 유스처치 같이 했으니까 여학생 하나가 목사님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믿음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싶고 말씀을 깊이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거 너무 쉽지.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한국말을 잘하는 것은 날마다 한국말 들으니까 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바로 예배 생활인데 말씀을 잘 듣고 하면은 저절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래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몇 가지 또 얘기하고 그랬더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가고 막 나가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는 한 여학생이 있었어. 누구였을까? 누구? 채윤이? 여학생이었어. 여학생. 누구?
막 돼, 아무나. 우리 학생들 아무나 이름 돼. 김하은이요, 김하은. 예? 엄마 닮아가지고, 아빠 닮아가지고, 오빠 닮아가지고, 겸손하게. 목사님, 그럼 인사드리니까. 하은이가. 걔가 지금 고1이잖아. 그러니까 여학생이지. 예? 우리가 볼 때는 하은이 어리지만, 여러분 옛날 고1 때 다 알아. 다 철들었고. 안 그래? 요즘 애들은 더 많이 알아. 예? 그러더라고. 그게 내가 얼마나 이쁜지, 참 이쁘다. 참 이쁘다. 하은이는요, 꼭 그 첫 열매 뭐 이렇게 헌금할 때는요, 예?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세요. 예? 내가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이거 꼭 써요. 예? 대한민국 위해서 꼭 기도해. 하은이 기도 제목. 응답된 기도 제목도 이거, 응답받을 제목도 이거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꼭 해. 이제 이쁘게 잘 크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살면서 교회 내에서 뭐 왜 그렇게 해니 뭐 기니 할 게 없어. 이제부터 너희를 어떻게 찬송하라는 거야. 찬송하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냐면 2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무엇을?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 우리를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미혹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얼마나 미혹을 해. 그러니까 우리들마저도 그 미혹에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찬송은 사라지고 그럴듯해가지고 얘랑 같이 대화를 한다니까. 아담이 하와가 뱀하고 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미혹하는데. 사기꾼. 여러분들 가끔씩 전화로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오잖아. 그 보이스 피싱도 오고. 그러면 아예 끊어야 돼. 근데 그거 모르고 얘기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요 하면은 나는 듣는 편이야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돌아가는 세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는 거야. 그러면 별게 다 있어. 내가 롯데 카드를 했는데 그래서 회원이기 때문에 그 아직 안 하고 있는 보험을 해준다. 다 해. 그러면 별 내용이 다 있어. 그럼 다 듣고 나서 쓸데없는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네, 그래요. 그럼 왜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막 그러면요, 얘가 다 끊어. 그러고 나서 보면 다시 문자가 와. 보이스 피싱에 조심하세요. 이런 것이 있으면은 어디 들어가면은 보이스 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글로 들어가서 차단하세요. 이게 또 온다고. 똑같은 놈들이야. 응? 그러면 귀찮으니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잖아. 나는 그런 거 아예 지워버려. 이게요, 이게.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너무너무 그럴듯해. 그래서 정말 이게 놀랍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나는 절대로 그러는데 나한테 뭐 혼나니까 뭐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는데 얘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뭘 미혹하느냐? 그렇게 보이스 피싱 미혹하듯이 우리들 지금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꾸 교회를 도덕 윤리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꾸 이런 찬송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하고. 이게 여러분 날마다 찬송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그렇죠? 이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이게 찬송할 시간이 없어. 우리 입술로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불평하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맘스 기도를 했잖아. 맘스 기도회. 맘스 기도를 하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우리 이명남 권사님이 나를 태우러 왔는데 차 타고 가면서 지난주에 중국 갔다 왔거든. 주일 빼먹고 주일 빼먹고 갔다 와서 금요일 토요일 날 갔다가 월요일 날 왔어. 그래서 내가 했더니 목사님 제가 대접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근데 속으로 아이고 중국 갔다 와서 미안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했어. 근데 차 타고 가다가 뭐 특별히 할 얘기 없잖아. 그 갑자기 이 양반이 찬송을 하더라고. 에? 찬송하더라고. 무슨 찬송했겠어? 에? 찬송하는데 이분이 운전하면서 십자가 하면서 찬송하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 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 역시 그래도 우리 회장님이고 우리 권사님이다. 고맙더라니까. 그냥 거기서 저절로 노래가 나와. 일부러가 아니야, 일부러가. 진짜 일부러, 알잖아, 일부러인지. 근데 저절로 하는데 저절로 찬송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오늘 마음속 기도회 때 찬송 많이 했나? 별로 안 해서? 근데 어떻게 찬송이 나와? 응? 그게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이 찬송인데, 찬송이 아니면 우리 사람은 말하는 존재인데 잘못하면은 찬송하기는커녕 지금 이 12제자에게 반드시 얘기했어. 다시 부활한다? 다 얘기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화를 내고 노를 화나고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 얘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어떻게 박수치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그들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들이 모이자 하면 감사하고,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연합 부활 새벽 예배 드린다 그러면 기뻐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든지 새벽 예배 하자 그러면 기뻐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못 나올 땐 못 나오더라도 찬송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뭐 그런 생각도 못 안 돼. 그래서 이와같이 우리가 찬송인데 미혹 온갖 것들이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모양 저 모양 얼마나 미혹하는지 보이스 피싱처럼 하는데 미혹당할 걸 미혹당해야지. 아예 찬송하는 자에게 미혹 받을 것도 없고 우리는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세요. 더 나가서 미혹할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그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크게 어떻게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미혹하고 더 나가서 뭐 하게 한다고요? 실족하게 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죽네 여러 가지 막 그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실족하면 안 돼요. 더 힘을 내야지. 안 그래요? 또 힘을 내야지. 왜 실족해? 우리 저 이미지 집사가 그 나라에서 사무실을 뭐 싸게 해주는 뭐가 있대. 근데 그 대상이 AI로 하는 뭐 그런 사업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AI가 아닌데 막 해가지고 했대. 그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어제 연락이 왔어.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요. 뭐 있었더라고. 그렇지. 원래는 거기 그 트라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야. AI 하는 뭐 그런 회사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AI 뭐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준대. 그래? 그래가지고 뭐 그들 뭐 AI 하는 회사를 해준다고 사무실도 뭐 싸게 주고 그런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그건 아니거든. 그래도 신청했는데 가서 다 보고했는데 어제 발표했는지 안 됐다고. 그래도 괜찮더랬네. 그러니까 이게 AI로 뭐 다 하려면은 또 그만큼 여러 가지 뭐 저거 있겠지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뭐 실망할 거 없어. 실족할 거 없고. 뭐 언제 내가 뭐 너네 돈 받고 했어? 근데 우리가 뭔가 기대했다가 안 되면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알고 했는데 십자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려니까 살아나려니까 어떻게? 십자가 고난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미 다 얘기했어. 그리고 생명 다 얘기했어.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실족해가지고 왜 그걸 파니? 왜 그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을 텐데 이러면서 온갖 것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이 고난주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족하면 안 된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실족할 이유가 없어. 저는요, 그러면 그래? 해보자. 예?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오기가 생겨서라도 해보자 그래. 이게 돼야지. 왜 실족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실족하게 해서 낙심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찬송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있어요. 예? 이것저것 보면서 실족하고 실망하고 이게요, 이게 너무 이 마지막 때 오늘날 현상이.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대도요, 없지 않습니다. 진짜지. 갈 거 다 갖고 뭐 옛날처럼 뭐 기름값 비싸도 뭐 다 하지 뭐. 예? 좀 부담은 되지만 그렇게 하려니까 돈이 없는 거지 뭐 얼마든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절 무엇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진다. 이게 또 이게 뭐냐면 지금 뭐냐? 불법이요, 불법에 판을 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게 사기에 쳐야 되고 뭐야 되고 이게 웃기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예? 세상도 이게 불법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 근데 이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법이지 세상의 모든 법은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회 앞에서 난리 법석을 치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국회의원 한 명이 무슨 법을 해가지고 뭐 교회에 뭐 민법을 해가지고 뭐 했어. 그걸 가지고 뭐냐, 신천지를 빙자해서 뭐를 빙자해가지고 교회도 안 되면은 영적 없이 와서 조사하고 영적 없이 설교하고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없앨 수 있다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면 나 자제. 그래가지고 교회 폐쇄법이다. 근데 거기서는 아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면 공무원이 와가지고 다 조사해가지고 막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박정희 정권 때도 교회에 못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캐톨릭 신부 뒤에 숨고 막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폐쇄법 한다고 했는데 그거 발의한 사람들이 있어. 한 명이 발의해가지고 그것도 10명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여기 권칠승 의원도 같이 거기에 발의해가지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자유해야지. 우리에게는 어떤 종교건 뭡니까? 종교에 무엇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양심에 자유가 있어요. 거주에 자유가 있어요. 이게 민주국가거든요. 근데 북한이나 중국은 거주 자유 왔다 갔다 다 확인해야 돼. 그 양심의 자유, 양심껏 이거 못해요. 종교 자유, 이걸 정부에서 관할하겠다. 그래서 안 하면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법이다. 불법. 동성애 마찬가지예요. 뉴질랜드인가 어딘가 거기도 동성애 뭐 해가지고 그냥 끌려 들어가고. 미국에는 감리교회가 유나이티드 메더디스트 처치 해가지고 유나이티드 연합 미국 감리교회예요. 근데 연합 감리교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되고 그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몇천 명이 나와버렸어. 연합 감리교회가 나와가지고 글로벌 메더디스트 처치 해가지고 글로벌 감리교회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 유나이티드 연합 감리교회 거기에서 운영하는 이제 거기 반대에서 나가가지고 글로벌 감리교회 나갔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있잖아. 근데 걔네는 더 이제 잘 됐다 펴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이 감독되고도 하야. 근데 우리 서울의 큰 교회에서 거기에 돈을 엄청나게 대주면서 거기 신학교 여기 목사님이 거기 신학교 뭐 브레인 뭐 해가지고 리더로 해가지고 강의하고 뭐 해. 그러니까 미국의 무슨 신학교에 뭐 교수고 리더고 뭐니까 대단하지. 근데 그 엄청난 돈을 다 근로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 학교는 뭡니까? 동성애 하는 그러한 교단 그렇게 만드는 거기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끄러워.
이게요, 자기 개인의 명예와 권력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지원해가면서, 그런 데는 자금이 필요하니까 후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세워주는 거야. 예? 교수가 뭐고 세워주는 거야. 옛날에는 실력 갖고 교수했잖아요. 지금은 돈을 내줘야 그 교수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옛날에는요, 능력이 있어서 부흥했잖아. 지금은 부흥회가 아니라 돈을 갖다 줘야 부흥회 강사로 시켜. 예? 시대가 그렇게 바뀌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아주 불법에 성행하는 거, 불법이. 예? 아니, 교계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뭐냐? 생명의 생명. 어떤 법이야? 생명의 법, 생명의 법. 예? 파괴하는, 인간을 파괴하고, 그렇잖아요? 번창케 하는 걸 파괴하는 동성애, 이건 아닌 거예요. 전쟁 나면 제가 얘기하지만 제일 먼저 이 생명을 죽이거든요. 다 죽이잖아. 지금 전쟁 나니까 다 생명 죽이잖아요. 그런데 뭐냐, 이 생명 어떻게, 영원한 생명 불법해가지고 교회를 다 문 닫고 불살라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러한 불법이, 예? 하는 건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되면은 이와 같이 미혹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불법하고, 이게 성능. 그래서 이 불법이 성행하니까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어떡할 거야? 해야지. 어떡할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데도 늘 얘기하지만 30km 속도, 예? 뭐 하는 거, 이게 나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해. 나는, 예? 물론 그렇게 해야지. 근데 24시간 내내 그렇게 하고, 예? 아니, 그러면 우리 건강한 사람은 뭐야? 이게 우리에게는 또 피해가잖아. 모두에게, 그런 장애자에게나 학생,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 얘기하면은 너는 애들도 그렇게 뭐 이러거든. 이게요. 그래서 이게 법이라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모두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정해내면 말들을 못해. 예? 나도 이렇게 말하는 거 누가 문제 삼으시면 얘기할 수 있어, 얼마든지. 예? 참 이게. 그래가지고 이 불법이, 이것이 불법이 어떻게 적법한 것이 돼가지고 난리요. 얘기한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예? 얘기한 대로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는 게 법이요. 근데 오늘날 찬송 아니고 안 보이고 딴 게 하는 게, 그게 법이 돼버려. 그게 옳은 걸로 생각하고. 누가 지금 이 시대에 모이냐, 누가 이 시대에, 이게 바뀐다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불법이 성행하는 이러한 모습 얼마나 파란친지. 예? 자, 그래서 불법 성행하고, 그래서 뭐냐, 우리에게 하는 것은 13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예?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예, 구원이에요. 구원.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 구원은 뭐예요? 예?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예?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생명의 종교,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야. 예? 그 외의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 실족하게 하는 거, 불법적인 거, 다 불법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견디는 게 바로 이게 믿음이다. 예? 추위를 견디고 나왔어. 이게 믿음이야. 배고픈 걸 견디고 이겼어. 이게 믿음이야. 아픈 걸 견디고 나왔어. 이게 믿음이야. 예?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 견디는 것 뭐냐? 인내. 이것이 없어요. 견디질 못해. 인내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참 이게. 그래서 언제까지 견디고 하느냐? 끝까지. 언제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건 뭐 힘들어. 안 그래? 주님 오실 때까지 하려니까 힘들지. 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려니까 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지. 근데 힘들잖아. 어떻게 하면 돼? 예? 지금. 그렇지. 지금 오늘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언제 오실지 몰라니까, 언제 오실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려니까 멀은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오늘 지금 그렇게 견디면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오늘 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4월이요. 오늘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벌써 오늘 70년 생활 쉽지 않았어.
오늘로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됐어. 이야, 정말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멀고 생각할 필요 없어. 예? 소율이가 할머니 내가 방학 언제 갈래 아직 멀었는데, 그러면 멀어서 지겨워. 근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오늘 학교 가서 재밌게 놀다 보니까 벌써 방학이 됐네, 벌써 한국 가야 되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늘이야, 오늘, 지금이야. 근데 멀리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에 충실하면 우리 삶은 얼마나, 오늘도 어떻게 어려움이 와도 견디고 내 믿음을 지켜라. 그게 바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 어렵게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뭐냐, 이와 같이 미혹되지 말고 실족되지 말고 불법에 그냥 끌리지 말고 뭐냐, 얘기했지만 아까 찬송하라. 왜?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찬송하라. 생명의 주님을 어떻게? 찬송하라. 아멘이죠? 너무 쉬워요. 찬송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침 찬양하고 뭐하고, 예? 또 시간마다 찬양하고, 우리 임팩트 찬양단 지난주에 잘하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 아주 그냥. 예?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그게 우리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그 찬양하는 그 수준들이 보통 은혜가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주일마다, 예? 우리가 봉헌송 다 찬양하고,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주 봉헌송 때는 우리 유스처치하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할 거예요. 예? 부활절 기념으로. 이번 그 봉헌 찬송에 보니까 김원수하고 김수영 둘이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영이 된다 밀었는데, 수영을 해도 괜찮아,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 유스처치들이 이제 우리 부활의 그런 찬양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세례식도 해야지, 성찬식도 해야지, 또 부활의 찬송도 해야 되지, 또 아침 8시에 또 부활 연합 예배도 해야 되지. 뭐 많아. 또 떡도 먹어야 되지. 이거 할 게 많아. 또 첫 예물 드려야지, 부활 예물 드려야지. 아이고, 그냥 주머니가 텅텅 비게 생겼어. 하여튼 많아. 그래도 어떻게?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얼마나 좋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오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면 내일 없어질 것 같지? 아니요. 더 부유해지고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의 부활이 아닌데, 얘기했지만 이거 얘기하면 끝도 안 없는 건데, 끝도 한도 없는 건데, 이때 이렇게 했는데 알다시피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했느냐, 그러면서 그거 난리 피우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 하면요, 42절 보면은,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깨어 있어라. 또 이 39절 보면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어떻게 깨닫지 못했으니. 문제 뭐냐? 깨닫지 못해서 그래. 응? 깨닫는 게 뭐예요? 은혜야, 은혜. 깨닫는 게 은혜, 깨닫는 게 믿음, 깨닫는 게 능력이요, 능력. 이 깨달음이 있을 텐데, 오늘도 말씀 들었으면 깨닫고, 아 맞아.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하고 맨날 그탈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깨닫는 거고, 또 믿음이 있으면 깨닫는 거고, 또 깨달으면 어떻게? 그게 능력이고. 뭐 돈 많은 게 능력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아, 말씀 보고 맞아, 깨달아. 그러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은 왜 예수님에게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 자기 생각에 따지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오늘 시간 이제 깨닫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하시는 일 박수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